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유독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죠.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니들은 여기까지 못 올라오지. 그 친구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자기가 큰 영웅이라도 된 듯 소리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그 아이를 보고 빨리 내려오라고, 다친다고,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혼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는 2층 단추혈압에서 많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을 접질러서 한동안 깁스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한 남성이 남산타워 꼭대기에 무단으로 올라갔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외 피해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남산타워 철탑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불법으로 올라간 것이죠.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서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곳에 올라가서 태극기도 흔들고 인증샷도 찍고 자기가 그곳에서 큰 영웅이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높은 곳, 그러나 그곳은 어린 시절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위험한 곳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다면 곧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높은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급격히 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 수가 없게 되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흩어진 사람들의 일부가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형이었죠. 노아 홍수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다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높은 산을 보며 저 높은 산에는 분명 큰 힘과 위엄을 가진 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산을 신이 있는 그런 신비로운 곳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날 평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는 높은 곳이 없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높은 곳을 직접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평지에 살던 사람들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높은 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인공적인 언덕과 사람의 힘으로 산을 만들고 그 위에 이런 지구라트를 만들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탑 꼭대기에는 신전을 만들어서 우리도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신을 숭배했습니다. 시날 평지에 도착하여 만든 지구라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 탑입니다. 인간은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 생각하죠. 좀 더 높은 곳. 남들이 올라갈 수 없는 그곳으로 올라가려 하며 그것을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성공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인생의 성공을 맛보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올라가는 인생,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높은 곳에 있으려 하는 그 인생이 위험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을 지향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을 지향하셨습니다.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고 높은 보좌가 아닌 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그 아들을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소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예수님. 나가서 우리도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 하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갈 수 있는 마음,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의 단절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소통의 단절. 성경의 바벨탑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이 응답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들어오면서 그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우리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인간들끼리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라지고 인간들끼리 생각하고 인간들끼리 논의하고, 자 우리가 힘을 합해보자, 우리가 함께 논의해보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의 언어,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허무함, 무질서밖에 없음을 바벨탑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만들 때의 분위기를 보면 매우 적극적이고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만들어보자. 견고하게 붙자. 서로서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높은 곳까지 올라가보자. 진취적인 분위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들은 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우리의 힘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힘으로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그들이 아무리 진취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람잡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생각 없이 인간들끼리의 열심과 노력은 공허함 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도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도 인류의 발전도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인간의 생각과 노력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곳곳을 돌아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더 위험한 일인지, 인간의 이성과 노력이 오히려 세계의 질서를 깨뜨리고 세계 생태계를 파괴하고 더 큰 전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혀 파괴와 허무와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인간들끼리의 소통 이전에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함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하여 내느니라.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목자의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 나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케 되고 풍성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지금도 왜곡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마음에도 비뚤어진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죄와 아픔, 상처, 지난날의 고난의 문제들, 해결되지 못한 그런 지난날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풍성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언어,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에서 사라진 하나님의 그 말씀, 바벨탑을 지을 때 사라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름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대기를 하늘에 하여 우리 이름을 건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힘으로 저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도록 하자. 이름을 낸다는 것, 또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옛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깁니다. 물론 그때의 이름은 순기능적인 명예를 위해 열심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욕심이 됩니다. 내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욕심을 불러올 수 있고,
그 욕심이 과하게 되면 결국 교만이 됩니다. 나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 나의 명예, 나의 욕심, 나의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남기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내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사라질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남는다면, 내 이름은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 우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 보자, 하늘까지 닿아보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의 그 인간들은 하늘까지 올라가고 싶어 했을까? 왜 높은 곳을 지향하며 왜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들의 그 생각은 노아의 방주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큰 비가 내렸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인간들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 심지어 높은 산까지도, 인간들의 생활터전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과 높은 산까지도 완전히 다 잠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노아의 식구 8명, 그 외에는 모두가 죽었고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인간들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만약 또다시 그런 비가 내린다면, 만약 또다시 그런 홍수가 난다면 절대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것으로, 절대 우리가 파괴되지 않을 것으로, 절대 우리가 잠기지 않을 그것으로 올라가자. 우리 힘으로 높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힘으로 그 심판을 면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보자. 결국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니무롯이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땅을 홍수에 잠기게 하시면 복수하겠다고 위협했다. 물이 올라올 수 없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 홍수 때 멸망한 조상들에 대해 복수하려 했다. 그렇게 그들은 탑 건설에 착수했으며 그 탑은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려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노라.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앞으로 어떤 홍수가 내린다 할지라도, 어떤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안전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인간들이 짓는 죄의 목록들이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간들도 많은 죄를 지었고요, 지금도 로마서 1장 기록된 이 죄들을 다 인간들이 짓고 있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인과 살인과 분쟁, 시기, 압독, 수군수군하는 것, 얼마나 많은 죄들이 로마서 시대 그리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이전에 28절 말씀 보면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 바로 인간들의 마음에 무엇을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마음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며, 이것이 가장 큰 죄며, 이 죄가 있기 때문에 1장 28절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29절부터 31절까지 이 죄들이 있다는 것이죠. 29절부터 31절까지의 죄가 작은 죄, 결코 작은 죄는 아닙니다만 28절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 원죄, 이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죄들이 인간들이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인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바벨탑을 쌓을 때도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그 인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힘으로 높은 곳까지 올라가겠다. 이렇게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분은 누구? 창세기 11장에 이어 나오는 12장의 내용을 보시면, 놀랍게도 12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사건으로, 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에게 말을 걸어오게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무엇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할까요? 놀랍게도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어리석은 인간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성경에서 교만을 상징하는 가장 악한 민족 니므롯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을 보란 듯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다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이름은 비로소 창대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말씀을 지켰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꽃 한 송이도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의미 있는 존재, 꽃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나는 비로소 꽃과 같은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그때에 비로소 나는 아름다운 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는 그저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바벨탑을 쌓아간다고 해서 내가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안전, 인간의 목표, 인간의 성공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는다 해도요, 1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오셨다. 인간들이 아무리 높아진다 해도, 인간들의 힘으로 아무리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간다 해도 인간들이 하나님 있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높아진다 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보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인간의 최고점과 하나님의 최저점은요, 결코 맞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래프 옛날 학교 다닐 때 포물선의 그래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죠?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은 원래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존재.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최고점은요, 하나님의 최저점에 다다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높아지려 해도 우리 인간의 포물선은 하나님의 포물선과 맞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 내려오실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접점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에 드디어 접점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점점 더 내려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실 그때에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바벨탑, 인간들은 여전히 높아지려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높은 것까지 올라가리라. 높아지려. 그리고 여전히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들끼리의 소통만으로 잘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심으로 비로소 꽃이 된 인생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내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그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이 높은 곳은 위험하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진다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있다면 빨리 그 바벨탑을 허물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